큐티의 삶은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삶,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삶 속에서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받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큐티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감히 이렇게 귀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더글라스 사카모토 안과 의사입니다. 그 더글라스 생각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인 되는 손지나 자매, 거만 의죠. 손지나 자매 생각이 일주일 동안 제 안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에스터가 생각이 나고, 물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특별히 얼마 전에 암의 지수가 좀 올라갔다고 그래서 긴장이 됐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도 간호사도 걱정이 뼈에 전이된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의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닥터폰이 그러면 내 남편 죽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이 굉장한 그 충격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내 옆에서 죽습니까? 하는데 그것은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닥터폰이가 아니에요, 괜찮다고,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팟 스캔을 해야 되는데 인슈런스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못했는데 이번에 화요일날 새벽에 그 세디오법에 가서 이제 새벽부터 주사를 맞고 또 피를 뽑고 그러면서 CD 스캐너를 하고 또 본 스캐너를 하고 두 번의 스캐너를 하는 가운데 우리 더글라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실까? 한국에서 전화를 했을 때 토레스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제 아내는 손지나 자매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더글라스의 외삼촌이 제가 검사받아야 될 그 분야에 취업해, 그 병원에서. 누가 알았어요, 그걸. 근데 즉시 해가지고 저를 특별케 해서 검사하고 그래서 악성암인 걸 알게 되고 급성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저를 포기한 거죠, 병원에서는. 악성은 이미 끝난 거니까, 뼈에 전이됐으니까. 그래서 1년밖에 못 산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외삼촌 되는 닥터 카우치는 포기하지 않고 미국 침례교 장로님이셨어요. 기도하면서 마지막 더 체크업을 했는데 뼈에 전이 되지 않는 축복을 받았고 그러면서 수술을 하고 아주 성공의 수술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고마운지 특별히 그런 만남을 통해서 카우치를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아주 특별히 저를 케어를 해서 잘 이렇게 수술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때는 이제 아직 검사가 결과가 안 나왔을 때요. 이런 감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스캔할 때도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재나 자매가 스캔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죠. 근데 의사니까 들어와가지고 옆에 앉아서 보면서 이렇게 그 전에 이런 그 추억이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지냈습니다. 수요일날 오후에 우리 제 아내가 막 졸아빠 하면서 2층에서 3층으로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 브라이트한 거야. 그래서 굿뉴스가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네가티브 그러는 거예요. 뼈 전이가 안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마귀는 제 생각을 통해서 나를 어택하는 거죠. 저를 좌절하게 하려고 그러고 두려우게 하려고 이런 어택이 있었어요. 이걸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환난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검사받는다는 걸 알고 막 각 목장에 각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할 거 없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는 기도인 것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저는 이미 검사의 결과를 보기 전에 좀 행복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사랑을 이렇게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목사로서 행복입니까? 이 이상 가는 행복이 뭐 있어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봐야 뭐예요 그게? 이것이 행복 아닌가요? 두 번째 제가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를 봤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저도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why?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했는데 why? 이게 아니라 전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정말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진정한 예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제가 그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표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어떤 일이 있었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까요? 특별히 올해 우리에게 주신 theme, 아모스 5장 4절 말씀 너무나 감사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and live.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을 찾고 내가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찾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고 나면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고 승리를 했더라고요. 먼저 나라고 뭐 두려움이 안 들어와요? 상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죠. 그런데 그때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고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저는 이번에 체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갔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나는 이제 올바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고난이 그렇게 아주 불행만은 아니에요. 이 암덩어리가 그렇게 불행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 후에 나는 진실될 수 있었고 one face, 더 진실되고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내가 해야 될 일이 진지해지고 한 영혼을 만날 때 정말 진실되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제가 그동안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주 큐티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시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질 문명이 발전한
그 풍요로운 도시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범죄로 아주 가득 찼던 도시였죠.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들려서 18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엄청난 아픔, 문제들, 분쟁, 시기, 질투, 우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도저히 그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굴로의 가정편에 그 교회를 창립한 초대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 형편을 아주 잘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은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며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시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2000년 전에 거기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파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걸 보세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그리고 창립 목수파야 나는 사도 중에 기둥인 베드로파야. 나는 설교, 요새 최고로 유명한 설교로 인기를 얻는 아볼로파야. 명설교가 아볼로파야. 나는 그거 다 싫어. 난 그것들 안 믿어. 바울도 안 믿고 아볼로도 안 믿고 게바도 안 믿고 나는 오직 예수야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정죄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를 닮은 파가 아니라 아주 제일 나쁜 파죠. 이렇게 막 갈라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어요. 대강 한 장으로 끝났는데 이 4장까지 분쟁, 그 갈라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5장에 보면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 윤리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하는 방법을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6장에서 그 다음에 보면 결혼 문제, 우상에 올라갔던 재물에 먹는 문제, 이런 문제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니까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13장이 있죠. 1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지금 우리가 주디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예언과 방언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답을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5장, 16장에 보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성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 없다. 이게 답이에요. 너희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야 하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body of Christ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 믿을 때,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빌보서 2장 5절인 말씀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이 됩니다. 믿으면. 믿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이 안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 예수의 마음을 소유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됐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투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남 깎아내리고 중상 모략하는 것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간 그날까지 여러분들 전쟁을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전쟁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동기로 섬길 때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너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구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순수한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1991년 터키에 갔었어요. 그때 에베소도 좋았고 바모섬도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디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그때 안디옥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좀 아주 내추럴했어요. 근데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었는지 기독교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딱 한가운데서 볼 수 있었죠. 안디옥이 내려다 보이는 전체가 내려다보는 높은 산 중턱에 있는 베드로 동굴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돌로 이렇게 바위를 깎았어요. 이렇게 강대상을 꼭 우리 교회 강대상 같이 깎아서 이렇게 돌로 완전히 하나 돌을 깎아서 강대상을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시커먼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교황께서 터키를 방문했을 때 터키 정부에서 이걸 잘라서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는 이 시대 돌로 만들어서 모형품을 놨어요. 그리고 옆에 성찬식 저 뒤에다 놨는데 그 성찬식 상처럼 생겼어요. 돌을 깎아서 거기서 성찬식을 하고 이런 장소를 가서 봤어요. 그리고 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시커맸습니다. 원래는 이 장소를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나 터키 대지진 때 시내 중간에 있던 이 큰 산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래요. 그 후에 이 동굴이 발견이 된 거죠.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몸이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동굴 길이 있어요. 한 26km 되는 길인데 그래서 그 반대편에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많은 동굴들이 작은 동굴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면 초대교회 예수 믿는 믿음의 선배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파도키아에 있는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몇 개만 열어놨지만 그 당시는 문을 닫지 않아서 왜 만지면 자꾸 부식되기 때문에 전 그 지하 동굴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2번이나 들어가 봤는데 파고 파는데 지하 8층까지 닿더라고요. 8층에 돼서 만난 게 지하가 흐르는 강이었어요. 거기 발을 담가보고 손을 담가보고 2000년 전으로 제가 돌아가 보기 위해서 애썼어요. 위에서는 물을 떠다먹고 강에 밑에서는 화장 사용 그걸 하고 밑에서 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러면서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했구나.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구나.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구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우리 코너슨 교회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코너슨 교회, 이 말을 듣고 싶어요. 나에게 언제 참 기쁨이 있었나? 여러분들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성도가 사랑할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번에 이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막 와닿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기쁨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간 그 자리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살다 간 그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지훈에게 뭐를 주고 싶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 김영준 집사는 주님을 참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임대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말을 남겨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죽음 앞에 뭐가 필요해요? 그 많은 재산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 명예, 인기 죽음 앞에 nothing. 그 지식도 죽음 앞에 nothing. 남는 건 이거예요. 나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때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는 진정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Enough. 이거예요. 난 이거 듣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보여요.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르는 그 모습이, 그 소리가 그때서야 들려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들려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사랑하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워서 모셔드려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그 더러운 죄를 물과 주님의 십자가의 물과 피로 다 씻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다 해결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구원자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용서해주고 기억 안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희생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임해요. 주님 사랑할 때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면 서로들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중상모략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주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나는 어둠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혼돈, 지옥이 되는 거죠. 그건 내가 들어간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심정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전 1970년대에 불렀던 찬양이 어젯밤 계속 내 입에서 중얼중얼했어요. 뭔지 아세요? 페이 집사님? 예수님 때문에 페이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합니다. 경인자매 알아 이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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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다음에 뭐야? 경인자매 혼자 해봐. 그 다음에 뭐지? 아 빨리. 에? 아이 예수님 때문에 그거 하라니까. 예. 이따 좀 식사할 때 하자. 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분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미워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요?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그분도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쟁을 해야 돼.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때문에 잊어버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비결은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고린도서 10장 31, 32, 33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두 번째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레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디딤돌이 되라. 33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아니 담임 목사와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라. 결론은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위치를 지키시는 축복을 누리세요. 내 사명을 다하세요. 그리고 서로들 위로하는, 섬기는, 서로들 도와주는 우리 코너스톤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